민수기 제3장 말씀 보면 2장 말씀 보면 어제는 이제 민수기는 인구 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두 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광야를 행진하는 그 숫자를 세고 또 하나는 26장에 가서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광야에 행진하는 사람,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두 번 인구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 조사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어제도 나왔고 오늘 또 나왔지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다 떼고 60만 명. 이 60만 명 남자 장정들만 계산했을 때에 6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빼고 이제 여자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다 하면은 그 숫자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광야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탈출했어, 광야를 지금 통과해. 근데 광야 사실 한 열흘이면 갈 땅을 그냥 40년을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들의 숫자가 몇이냐? 장정만 60만 명. 다 하면은 뭐 200, 300 되겠죠.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쭉 나갔을까? 그것도 고속도로 그냥 쭉 뚫린 거,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냥 쫙 가듯이,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고 그냥 쭉 가듯이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갔을까?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줍니다. 어제는 숫자를 계산해냈어요. 숫자를 뽑아냈어요. 그런데 이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군의 행진의 특징은 반드시 성막 중심이었다고 어제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이 캠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텐트, 하나님의 성막도 텐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텐트와 텐트가 모여진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캠프한다 그러잖아요. 캠프할 때는 막 여기저기 텐트들이 쫙 모여 있어요. 이 캠프가 오늘로 말하면 뭐냐? 성경에는 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라 그랬어요. 이 진을 치라는 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딱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텐트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회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회막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도 바로 텐트였어요. 텐트.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들이 쭉 있는데 이 동서남북으로 한쪽에 세 지파씩 그러니까 네 개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12지파가 딱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진을 치고 움직일 때마다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이 거하는 것을 회막, 성막이라고 그러고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는 장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과 장막이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곳이 바로 캠프.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로 하면 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을 이제 치게 되는데 얼마나 참 지혜롭게 나가는지
이 네 개의 진을 만듭니다. 12지파를 네 개로 탁 만들어 가지고 흑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진영의 진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 가져왔는데 저렇게 네 개로 나눴어요. 가운데는 회막이 탁 있지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은 안에 성막 기구들을 다 책임지고요. 또 한 자손들은 이 텐트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가고 그 두 조로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딱 그 책임을 지어요. 그 위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룬 지파가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은 이쪽은 에브라임 이 중심이 가고 베냐민 므낫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밑에 남쪽은 루벤이 있고 갓 스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위에 북쪽은 단 지파가 있고 납달리, 아셀 이 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어디에 설 건가, 어디에 머무를 건가, 어디에 텐트를 칠 건가 오합지졸처럼 막 하지 않고 딱 이 진영을 갖추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가다가 다 구름기둥이 서잖아요. 그럼 여기가 텐트 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다 가운데 가고 해쳐 뭐야 하면 그냥 차차차착 해가지고 각 세 지파씩 탁 모여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여러분 애들 한 반 60명 풀어가지고 모여 하면은 막 지지배배 떠들고 정신없잖아요. 60만 명, 200만 명이 가는데도 질서 있게 쫙 가는 것은 이 진영을 갖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배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회 또 이렇게 목장하면서 질서를 다 갖추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아까 말한 대로 숫자를 계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얼만큼 했느냐?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은 1년 2개월입니다. 사실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이제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하는 거 그리고 십계명 받고 뭐 성막 받고 이렇게 나갔던 것들은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민수기는 2년 2개월이라. 2년 2개월부터 시작해서 40년까지 했으니까 근 39년간의 생활이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광야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죠. 광야 생활한 동안 우리가 어떻게 헤매는가, 어떤 문제를 당할 것인가. 빨리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곳.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거치는데 여기서 막 주저앉지 말고 빨리 가나안 생활을 해라. 은혜 생활을 해라. 축복 생활을 해라. 천국 생활을 해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천국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죠. 아무튼 이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아까 그림 보여준 대로 각 진을 탁 쳐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요 강력한 조직이 있었어요. 이제 동쪽에는 세 지파가 있지만 단 지파가 중심에 딱 서라. 그리고 내가 나머지를 다 이끌어라. 이사갈 스불론도 이제 다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이사갈 스불론 해서 쫙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밑에는 이제 루벤 지파. 그리고 제일 북쪽에는 단지파가 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를 하죠. 또 이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 딱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진을 딱 치는 그런 모습, 철저하게 성막 중심. 이것은 뭐를 말하냐?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 중심, 이 성막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이 성막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말씀 먹고 사명 받고 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냥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세 가지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면 말씀이 있어요. 또 촛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그림을 탁 머릿속에 탁탁탁 연상이 돼야 돼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교회 와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촛대 사명 중심으로, 그 뒤에 그 분향단 기도하면서, 그래야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롭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사명과 기도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을 은혜로 이루어나가는, 광야를 은혜로 탈출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항상 참 은혜롭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생활할 때는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쭉 나가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 40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하도 요동함이 없이 쭉 나간 것은 오직 성전 중심, 오직 교회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좀 성경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쪽, 맨 먼저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쭉 나갑니다.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서 나갔어요. 유다 지파 나가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맨 오른쪽에 유다 지파, 동쪽이 유다 지파가 딱 길을 들고 나가면 이사갈 스불룬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쭉 나가는데 에브라임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이 대장이 돼서 쫙 나가면 그 뒤에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나가요. 그 다음에 동서남 루벤 지파가 쫙 또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가 간다고 그랬어요? 단지파, 북쪽이잖아요. 단지파가 쫙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꽁찌냐? 못생겨서 나가냐? 못나서 나가냐? 못 배워서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맨 앞에 가는 사람도 의미 있지만 맨 뒤에 가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말씀, 31절 시작.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길을 따라서 후대를 이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후대. 여러분, 제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노련한 사람이에요. 노련한 사람. 왜?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행진하다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지치는 사람이 있어. 환자가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쭉 가요. 그럼 제일 뒤에 있는 그 팀이 그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또 이렇게 탁 처리해서 또 다시 대열려고 안으로 집어넣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일으켜가지고 탁 해서 앞에 놓고, 뭐 깨지고 부러진 거 있으면 또 해서 탁 집어넣고, 이런 것이 바로 이 단지파의 일이었어요. 맨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처리해서 또 안으로 쑥 집어넣고 그러면서 단지파가 나가는 거예요. 또 이 단지파는 뭐냐? 문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놓치고 간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해요. 회막을 가지고 쭉 앞에 나가는데 사람이 60만 명, 200만 명이 가다 보면 놓치고 간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 여행하거나 어디 가다 보면 나이 드니까 꼭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손수건 놓고 가고 어떤 분은 마스크 놓고 가고 이 놓고 간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예배 끝나고 다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이건 다음에 찾겠구나 하면 저쪽에다 뒤에다 놓고 그러거든요.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재밌는 얘기 이 가이드가 꼭 얘기해. 여러분 출발합니다. 근데 틀니 놓고 오신 분 있습니까? 틀니 한번 확인해 보라고. 틀니를 장롱에다 놨다가 놓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반지 놓고 온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멀리 갔다 그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꼭 확인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놓고 가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신앙이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고해가지고 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제일 뒤에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줄 때에 제일 뒤에 놓는 것, 또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추수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또 각 회장들은 항상 앞서만 갈 게 아니에요. 가라가고 뒤에서 잊어버린 게 없나, 놓친 게 없나, 빠진 게 없나, 시험 든 사람 없나, 이거를 다 챙기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예요. 보스는 뭐냐? 가자 하고 막 하고 뒤에서 막 총 쏘고 가지만 리더는 항상 앞서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없나 조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내는 뭐예요? 남편들 막 덜렁덜렁 해가지고 가기만 해 찢어버린 거. 애들 막 하고 나면은 막 뒷정리할 거 많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어머니들이 다 아내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회도 아내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돌봐주고 아무 문제 없이 쭉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 진영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진영을 갖추고 대열을 쭉 이루며 나갈 수 있던 것은 조직이 잘 되었다, 체계적인 리더십이 있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맨 마지막에 단지파, 이런 사람들은 흘리는 것까지, 모자라는 것까지 뒤에 서서 다 책임지며 가도록 하시는 탁월한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2장, 이거 복잡해, 이게 빨리빨리 안 지나가고 숫자만 세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리더의 역할, 또 여러분들도 단지파처럼 후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각 전도회를, 우리 교회를 은혜롭고 아름답게 다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